어제 아침에 배명복의 토요 인터뷰라는 한국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북한에서 탈북 망명한 그 태영호 전 북한 공사, 그분과 현 시세, 이 북한의 현 작태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태영호 전 북한 공사에게 김정은이 정말 미친 거냐, 미치광이냐, 아니면 철이 덜 들어서 그러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김정은은 미치광이 전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영리한, 영악한 인간인데 미국의 미친놈처럼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다가 저놈이 진짜로 미사일을 쏘겠다 싶으면 저런 놈하고는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뒤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 스타일이니까 더 막말을 해가지고 애비야,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도록. 그래서 또 질문을 하나를 더 했어요. 이 질문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을 평화 정권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있기는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겁을 줘서 윽박질러서 되는 게 아니고, 민중들 스스로가, 북한 주민 전체가 이 나라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많은 부분에 북한의 속속들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본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내용을 좀 더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프로그램을 보면 어떻게 느끼냐면, 부럽다, 잘 사네, 그리고 끝이래요. 더 나가질 못해.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할 수 있고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능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거, 많은 걸 갖다 줘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공부해라, 내가 내 좋으려고 그러냐, 네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막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 쇠기에 경일 깁니다. 이건 아빠 엄마가 나를 못 살게 구는 거다, 이놈의 집구석 빨리 대학 가가지고 내가 독립하리라, 맨날 그 생각만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스스로가 어떤 일을 계기로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공부를 해요. 저희 아이가 K-팝에 나갔다가 똑 떨어졌잖아요. 2번 다시는 가수 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대신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뭘 할까? 나는 뭘 공부하지? 모든 아이들이 다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는 데만 생각을 맞추는데, 이 아이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대학을 들어서 그럼 뭘 공부를 할까? 나는 그거 하는만 해도 굉장한 걸 저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더 생각하게 됐느냐? 쓴맛을 봤으니까, 인생의 경험을 해봤으니까 공부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많은 실수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경험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단지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되었느냐, 인식하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깨달음의 가정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요, 헬라어 단어에 종이라는 단어와 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왜 종이라는 단어와 아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썼을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예로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나 보면 이 헬라어에는 이 하인이라는 단어나 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왜 하인이라고 개역 성경은 표현을 했을까? 왜 하인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간단해요. 중풍병이니까. 애가 중풍병 걸리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하인이라고 적었을 뿐이지 단어는 똑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하인이라는 말과 아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라는 게, 그러면 시사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자식을 대할 때 하인 대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나 하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의무 교육제라는 게 없죠. 그래서 공부 안 시켜도 돼요. 애를 그냥 막 자라게 방목한다고 그러죠. 방목하고 애가 소년 소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빠의 일을 도와야 돼요. 뭐 나가서 밭일을 하든 물을 기르오든 집안일을 하든. 여자아이는 언제까지 그걸 하느냐? 시집갈 때까지. 남자애들은 언제까지 하느냐? 아빠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일을. 애는 그냥 하인이에요. 애나 하인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과 인격적이라는 관계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뭐 어떤 남자한테 시집 갖고 싶으냐? 이런 게 없어요. 너는 저 건너 마을에 최진사 댁 아들한테 시집 가라. 그럼 그게 법이에요. 그냥 시집 가야 돼. 좀 더 나가보면 남자와 여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평등함이라는 게 요원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가니스탄이요, 그 탈레반 정권이 붕괴되기 전에는요, 남편이 앞에 걸어가고 아내는 10m 뒤에 걸어갔답니다. 항상 그렇게 걸어가요. 그런데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는 아내가 앞에 가고 남편이 10m 뒤에 간대요. 그러면 마침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랍니다. 여자가 앞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뢰 때문에. 지뢰를 밟을까 봐 아내 먼저 보내고 남편이 뒤에 또 줘요. 그러니까 세상이 평등해 보이도요, 아직까지도 불평. 자, 그 말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는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이나 같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신앙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많은 컨트롤 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치하다는 말을 좀 더 심리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시야가 좁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들으면 하나님과 세계와 교회와 나라와 이 모든 걸 다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어린아이는 앞뒤를 가리지를 못하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시야가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나만 위해달라. 그래서 나를 위하는 것 같으면 어디든 가요. 어떤 얘기든 들어요. 자기 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장성했다고 느낄 때까지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거들어줘야 돼요.
끌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끌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종국에는 마지막은 뭡니까? 7절이 답이죠.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 아들의 특징이 나와요. 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인정을 받으면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 정말 성인된 성숙한 존재로 대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다려서 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때 방법까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때와 장소와 구체적인 도구 이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에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주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시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면 주시는 것, 그게 유업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그랬을 때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이 언제 왕을 시켜줄지를 모르는 그런 시간이 지나갈 때 만약에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하면 사람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정말로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됐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방법으로 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윗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전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룩이 되어가지고 그의 심령에 누룩이 파고들면서 결국은 넘어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육체를 의지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울 왕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 전투가 있을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축복을 받고 출발해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얼만큼 기다려야 하나님이 오시나 막 속이 타들어갈 때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타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실 때가 많아요. 약속하셨으면 금방 한 방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속이 탈 때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도 사무엘이 빨리 와주면 빨리 번제드리고 축복기도 받고 출발하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지체를 해요. 그래서 필요 없다, 내가 예배 드릴란다. 예배 영성껏 드리고 딱 5분 지났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여러분, 그 5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 사울은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울이 나가 전쟁에 이겨요. 이기긴 이겼는데 부정적인 전례를 남겨서 자기의 삶에 누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변질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돼서 이후에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은 식으로 반응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리라. 근데 기다려도 남편도 늙어가고 아내도 늙어가고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고민하다가 사라가
머리를 굴려서 발견한 방법이 아무리 봐도 내가 이 나이에 자식을 낳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내 종 하갈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아이를 낳으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여보 그거 무슨 소리야? 나는 얼토당토한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시오. 그걸 거부할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제의를 안 하니까 문제죠. 물론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도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만들어낸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이스마엘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의미하는 건 반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반칙은 똑같은 결과를 얻었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거기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의도한 방법도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닌 것이죠. 아들을 얻긴 얻었는데 결과는 똑같은 것 같은데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을 보시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영적으로 뭘 뜻하냐면 내 속에 율법주의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쫓지 않으면 저절로 절대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내어쫓고 악한 생각을 내어쫓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안에 지금 누룩처럼 들어와 있는 율법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생각, 이런 걸 다 내쫓지 않으면 이삭을 얻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주세요.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으로 인도되지 않고 내 방법을 동원하게 되니까 육신적인 방법, 율법의 방법을 쫓는 방법을 사용하니까 결과가 이삭을 얻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얻게 되더라. 그때부터 사는 게 괴로움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 순수하게 성령만으로 인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죠. 다윗도 실수했죠.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실수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는 이삭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단할 부분이에요. 이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누룩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생각, 보상심,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 내 의를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다 누룩입니다. 다 누룩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삭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다 내쫓아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이에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약속한 그 타이밍에 딱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실수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아들이 오신다는 원리, 성경의 원리.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입니다. 로마. 정치적으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의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유럽 여행을 했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그 로마 군들이 들어갔다는 그 개선문을 위에 올라가서 한번 봤대요. 근데 정말 왜 개선문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알겠더래요. 정말 거기서 모든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고 또 기쁘고 막 희망차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더래요.
저를 더 놀리려고 그렇게 크게 얘기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개선문이 왜 개선문인지를 알겠더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고 헬라 문화로 통일이 되고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고 복음 전하기에 딱 알맞은 시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이른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바로 때가 참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두 가지 조건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율법적이고 맹목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그것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게 4절이에요. 자, 하나는 뭐냐?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니까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또 하나는 4절에 다시 보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루지 못한 그 율법의 모든 법을 다 지키기 위하여 그 자리에 계셨다는.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친히 율법 아래 들어가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겁니다. 왜?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다윗도 안 되고 아브라함도 안 되고 우리도 누구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요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노예를 값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를 십자가에 비유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피의 값을 지불해서 나를 샀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풉니다. 죄인이 아니면서 주님이 죄인이 되셨고, 그러므로 그 결과로 죄인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5절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왜 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열심히는 살았는데, 돈도 벌었는데 왜 사는지 몰라요. 그냥 남들이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거라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 앞에서. 속량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로 통한다. 이 말은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재확인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런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예요. 어느 교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또 하라는 게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지키면서 사는 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다른 거는 하나도 염려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얼마 후에 그분이 돌아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로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만을 생각했더니 자연스럽게 기도도 나오고요, 자연스럽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더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 이전에는 마지못해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똑같은 일을 해도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아이가 아니라 성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방식입니다. 보통 12세가 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미스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도 아무리 늦어도 18세가 되면 성인식을 한대요. 그러나 로마는 좀 다르대요. 로마는 정해진 성인식이 없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보니까 아이가 여러 면에서 성숙해 보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을 다 모은대요. 그리고 성인식을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종처럼 부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나의 의무라든가 나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의문에 대한 대답은 자연스럽게 얻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깊이 누리려 하면 그 답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